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매서운 추위와 또 혹독한 날씨 속에 또 성도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또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형편이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기에 마땅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 높이고 또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좀 비록 미천한 자리지만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두 번째 단에 서게 됐는데 최근에 되게 바쁘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굉장히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원래 그 준비가 탄탄히 잘 되어 있으면은 별로 초조하지 않고 뭐 든든한 그 뭔가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초조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또 많이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설교를 맡았을 때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지 합당할까 오래전부터 꾸준히 많이 생각해오고 또 예배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하였는데, 과연 예배는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세상 교회들이 즐겨 찾는 쇼 문화의 예배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운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예배에 갈급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 일반 교회들이 교회에 회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속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그런 마음들로 많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마땅한 존재 드림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과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최근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연극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극에 이상한 발명가라는 연극인데요. 연극에 보니까 주인공이 나와서 참 이상한 것들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명하지 못한 것들, 어둠을 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둠을 발명을 해가지고 해가 떠 있는 그 날에 창문에 해가 딱 떠 있는데도 이 어둠에 대한 것을 작동을 딱 시키면은 딱 어두워지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걸 발견했잖아요. 이거 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물질 생성기라고 무슨 그 통에다 넣으면은 물질을 넣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걸 발견했구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발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화하고 한호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과연 그 어둠이라는 발명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리고 그 물질 생성기라는 발명이 세상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나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지도 못한 엄청난 것을 발명했는데 지금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근데 그 여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히려 물질 생성기로 인해서 농민들이 망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발명을 해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세상을 쫓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사람이 학식으로 넘어서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것들을 만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필요 없는 것이면은 정말 쓸모없는 행동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악하게 쓰여질 뿐이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지금 쫓고 있는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이나 명예라는 것이나 또 뭐 좋은 직장이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보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전쟁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다윗과 같이 낮은 자나, 그리고 이게 다윗처럼 또 스스로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때와 백성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셋의 자손들은 누군가는 예배의 공동체라고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이 있는데 가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은 뭐 두발가인이나 여기 라멕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힘의 공동체, 음악을 즐겨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힘의 공동체들의 특성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인하고, 그래서 라멕이 막 말하는 것들이 있죠. 되게 잔인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술력과 힘과 능력과 돈과 권력으로 나아가는 그 힘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전쟁사들은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뭘 잃었길래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 최근에 이렇게 윤영경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다. 그런데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상담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노아 방주를 봤는데, 노아 방주는 성경에서 그냥 배라고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서 상자라고 구분된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노아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갈대 상자,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바로 테바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은 배라고 구분하지 않고 상자라고 구분을 한 것들을 히브리어로 상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테바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모세의 누이도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그 상자는 누군가의 컨트롤러 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 누이가 뭐 이쪽을 살짝 밀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그 2장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이렇게 멀리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갈대 상자는 그 흘러갔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고, 그리고 노아 방주 또한 마찬가지죠. 노아가 그 폭풍과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컨트롤하고 또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뭔가 노를 젓거나 뭐 돛을 달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딘가에 정착하시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 상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는 그냥 배로 알고 있었는데 배가 아니구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배, 뭐 정확히는 뭐 이렇게 뭐 둥근 배인지 뾰족한 배인지 없어졌는지 다른 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사각 모양의 각진 그 상자의 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지금 많이 발견되어 있고, 하지만 그렇게 증거로 심하게는 다루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전쟁사, 세계사 속을 보면은 그 제국주의 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제국은 되게 잔인하고 강인하고 힘의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나타난 신상,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제국주의 사회의 시작이고 끝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공동체는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35절.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의 이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맞춰서 해석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이제 기회를 주라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이렇게 나타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세계사입니다. 우리 BC 한 600년 때부터 시작된 세계사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머리된 바벨론의 그 정금으로 표현된 바벨론이 제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국 사회의 첫 번째 시작, 느부갓네살에 일어난 것인데 바로 금머리죠. 금머리는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 부유함과 강하기가 금과 같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메데 바사의 등장인데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은이에요. 누가 보면은 강한 나라가 밑에 있다면은 당연히 강한 나라가 제국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머리를 금, 바벨론, 부유하고 강한 나라, 하지만 그 다음이 통치하는 제국의 사회를 가슴 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왕만 못한 나라가 그 왕을 이긴다라는 것은 정말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실현이 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이 오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금이 엄청 많았잖아요. 솔로몬 그 성전만 해도 엄청난 금이 있었고, 그 주변국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시돈과 두로, 이런 나라들 또한 금이 엄청 많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삼키니까 금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금에다가 비유한 것은 그 보유함과 강하기로 봐서는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은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금만 못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최초로 은으로 그 각종 세금을 냈던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또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인데요. 이제 구리를 재련했던 탁월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노 재련에 탁월했고, 또 노를 많이 사용했고, 뭐 기물이나 뭐 무기나 방패나 노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머리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지만 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허벅지, 넓적다리.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다른데 비유로 보면은 머리 4개 달린 짐승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4개로도 갈라집니다.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 그리고 이제 카산더, 그리고 이시마쿠스. 이 4개로 나눠지는데, 4명의 장군으로 나눠지는데, 이 2개는 쇠약해지고 크게는 2 왕조가 서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항상 고민했던 것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바벨론 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 땅, 그 두 문명 사이에서 항상 피 터지게 고리 싸움에 그 새우 등 터지는 꼴이 항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프톨레미는 그 이집트 문명의 것을 지고, 셀레우쿠스는 반대쪽 그 바벨론 땅의 것을 지고 있었는데, 그 큰 문명들을 지고 진행이 됩니다.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랫배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2 허벅지로 갈라지는 것은 2 왕조로 나눠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신상이 뭐 그 재질도 정말 탁월하지만, 그 선택이 탁월하지만, 그 모양까지도 굉장히 그 세계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철과 같이 강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10발가락, 그 로마는 10개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옛날 말로 뭐 알마니, 뭐 프랑크,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한 것처럼 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3절에는 잠깐 43절을 읽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가 같으니라. 예, 그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제국사에는 딱 거기까지 나오고 뜨인 돌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그 흩어진 나라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카를로스 대제나 루이 14세나 또 히틀러나, 히틀러 전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굉장히 무기가 대단했고, 정말 날씨만 좋았으면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폭풍과 비가 옴으로써 이기지 못하고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치게 되는, 히틀러 또한
굉장히 그 권력이 강했지만 그 일이 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말씀에 피 차이 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제국을 형성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떻게 그 철과 진흙을 합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신상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하고 이 세계사를 말해주고 있고 이 세계사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 마귀는 이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도 마귀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 이게 이 역사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점인데요. 이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그 상담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른 전쟁사를 잠깐 볼 건데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리고 점령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국경을 비껴서 올라와서 나라를 비켜주지 않는 몇몇 나라들은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모세가 죽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명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행한 것은, 근데 이제 물을 건너온 기념으로 돌을 쌓기도 했지만 첫 번째 행한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제 할례 아시죠, 다. 예.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그 후에 또 행하게 되는 것이, 진을 치고 나서 행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할례는 바로 고난을 뜻하죠. 그리고 그들이 또 깨끗함을 입게 성결케 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예배를 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이게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들이 이제 칼을 갈고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 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보면은 할례를 한 사람들은 엄청 무력화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할례는 바로 무력화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징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은 이들이 가서 힘있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거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기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결코 싸움이 이런 방법이면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전쟁에 자기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또 주님께 유월절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난과 함께 겸손하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큰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예배들은 그들이 깨끗게 되는 한 그 예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전투에 보면 알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이 백성이 굉장히 거만해져 있어요. 정탐을 갔다 와서 저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싸움이 대단해서 이긴 것도 아닌데 3,000명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 전쟁이 나오는데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전쟁에 가기 전에 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은 예배와 고난이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제약을 짓고 스스로 교만해서 이 싸움에서 당연히 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결케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간의 그 집단을 다 죽이게 되고, 이후에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물질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여호수아 때 전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한 가지 전쟁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전쟁입니다. 사사기서 후반대에 보면은 나오는데, 잠깐만요. 사사기 18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사사기에 대해서 그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사사기는 지금 이 시대와 많이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말씀이 많이 사라지고 예배가 상실되고 말씀이 많이 왜곡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누군가 훔쳐가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을.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저주가 두렵기 때문에 그 돈을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어머니는 최대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대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드린다는 것이 그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지나가는 행인,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앉히고,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그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에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있다가 그 지나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미가의 그 제사장에게 우리랑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흔쾌히,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겠구나 라고 싶어서 흔쾌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왜 우리 제사장 데리고 가냐라고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굉장히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 건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놓지 말라고 한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을 남겨놓았으므로 그들이 커서 그들이 채찍이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넘어졌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고 또 이렇게 해방되었다가 그랬다가 또 넘어지니까 또 하나님께 또 넘어지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제약 가운데 살다가 또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사사를 받고 후반 때에 보면 사사들마저도 다 무너지고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실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도 자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이 전쟁을 보려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17장에 나오네요. 17장 아니? 19장이네요. 19장. 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그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그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한 제사장이 그 집에서 신상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제사장도 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합당한 것은 아니죠. 이 사사기 후반대에 보면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우리에게 이런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이것 또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아비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4달쯤 지내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첩이 생각이 났나 보죠.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첩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그 첩의 장인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머뭇머뭇 거리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니까 이제 여부스 그때 이게 예루살렘 쪽을 얘기하는데 여부스 쪽에 와가지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쪽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여간방을 찾게 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한 노인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와서 이 16절에 보면은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그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말도 이렇게 씻기고 말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사람도 말에 씻기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비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19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옛날 그 롯의 그 천사들이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롯의 그 타락한 백성들이 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인데요. 그 뒤엔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끌어내라고 하니까 그 롯이 자기 그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했던 것처럼 그 노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보라 여기 내 딸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겠거든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차라리 자기 그 딸들을 이렇게 데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첩은 이렇게 끌려가서 밤새 이렇게 그 욕을 보이고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굉장히 화가 나죠. 얘 쓰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첩인데 첩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그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 장면은
이 상황은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게 되고 그들이 총회를 열어서 그들이 그 회의를 하고 결정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멸절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 비류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고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전쟁이 오늘 이제 예배와 고난이 또 등장하게 되는 그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다 해서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누가 봐도 수적으로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처음에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대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들이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울면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정말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게 18,000명이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20장 26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행하는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전쟁에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갈 때 또 묻게 됩니다. 28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는 그들의 거룩한 행실과 또 낮아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자손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을 보면은 굉장히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굉장히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적으로도 예배적으로도 굉장히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된 생각과 판단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쉽게 주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바로 줬을 텐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께 묻고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도 울며 하나님께 묻고 바로 갔고, 세 번째야 비로소 그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전에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마치 사사시대가 청년의 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혹도 많고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도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넘어졌다가 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이 청년의 시기를 사사시대에 많이 비유를 하고 싶고,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사사시대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친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설교 이상하다, 예배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핵심이 없고 그냥 재밌기만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 보면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번에 교회를 옮겼는데 목사가 굉장히 웃기고 재밌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거기는 참 재미없더만은 이번에 옮긴 게 굉장히 웃기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많고 교회도 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전도했었던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우리 교회는 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하니까, 이 구약에 대한 것이나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 예언에 관한 것이나 절대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그 조언 같은 그런 훈화 말씀 같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도마저도 저는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앞에 나와서 굉장히 저는 기도하라고 하면 떨려 죽겠거든요. 근데 그 눈을 감으면 그 깜깜하고 그 고통이 막 그 암흑속이 막 느껴지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 교회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문을 읽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식화된 예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도 재밌다면서, 그 말씀도 재밌고 형식화돼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니는 뭐 좋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뭔가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프로그램들이 알차요, 교회들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많이 얻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렇게 설교자가 임팩트 있고 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만 읽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목적과 그런 것들을 상실을 하고, 왜 이렇게 듣기에 좋고 짧고 강하고 재밌고 웃기고 쾌락적인 그런 예배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현실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친구에게 교회를 옮겨라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불쌍한 형편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공장장님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공장장님이 집에 가려고 하면 붙잡고, 집에 가려고 하면 붙잡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둘이 같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도 못 가고,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뭔가 주지 않고 형식화되어 있고 하니까 떠나고 싶은데 회사의 공장장이 나를 보고 있고, 그런 형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사들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예배와 고난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지만 그 승리가 육신적인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제국주의의 그 신상이 결국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영적인 승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재림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구원들을 뒤로 하고 정말 그 육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이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영적인 승리가 진행되고, 이 구약의 많은 전쟁사들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행하고, 즉 예배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 할례를 받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이런 두 가지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었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당연히 승리하고 싶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육신적인 승리보다 영적인 승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책을 봤었는데 보니까 그 책의 결말이 그거였어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제사나 뭐 고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요일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생활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승리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 보는 시간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그 결말이 그래 했고 굉장히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그 성경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은 좀 마음이 좀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괜히 그런 그 말씀의 공급함을 스스로 받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면은 예배가 굉장히 따분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 설교자는 굉장히 따분하고 저 설교자는 길고 저분은 재미없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이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판단과 생각 때문에 이 예배를 흐려있게 만들고 이 예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고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저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예배를 정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교대 꾸무라서 잘 참여가 안 돼서 이 말할 자격은 정말 충분히 없는데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우리 정덕원 모친께서 그 눈 수술하시고 그냥 피까지 흘리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왜 뭐 사람도 없는데 나라도 와서 자리 채워가지고 힘이 되어야지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 감동을 받고 존경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전쟁사 속에서 또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진 우리들이 드리기에 마땅한 것들이지만 만물도 주님께 예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하지만 생각이 많고 판단이 많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멀어지는 건 아닌가.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지 않은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0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생활 방식 속에서 드려야 함을 기억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활 방식 속에서의 예배이고 이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였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고 또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림은 마땅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지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값진 예배이든 큰 예배이든 작은 예배이든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셨습니까?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드리겠습니다.